혹시 지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아 웅크리고 계신가요? 애써 마음을 닫아보려 하지만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과 서운함에 힘겨우신가요? 나는 왜 이리 인간관계가 힘들까?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인연을 맺고 싶은데 왜 자꾸만 상처만 남는 걸까? 밤마다 홀로 곱씹으며 눈물 짓는 시간들이 있으셨나요? 혹시 지금 마음 한편에 깊은 근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인연을 갈망합니다.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공감,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죠.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햇살이 나무를 키우듯, 물이 꽃을 피우듯,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라고 피어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사성제 중 고성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은 때때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예상치 못한 아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가슴이 텅 빈 듯한 공허감을 느끼고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가 한순간에 틀어져 버리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마치 손에 쥐고 있던 고운 모래가 빠져나가 버리듯 허무함과 상실감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우리에게 깊은 회의감과 함께 다시는 누군가를 믿고 싶지 않다는 마음까지 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도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인연을 맺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끊임없이 울렁거릴 겁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고 또다시 비슷한 아픔을 겪을까 두려워 망설이게 되죠. 혹시 내가 문제인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복이 없을까? 자책하며 스스로를 더욱 외톨이로 만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충동마저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이 고독감은 마치 깊은 바다 속에 홀로 잠겨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면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관계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또 상처받으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의 중도 사상에서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아픔에 갇혀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무상의 법칙처럼 마치 겨울을 견딘 나무가 봄에 새싹을 틔우듯 우리의 아픔도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픔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좋은 인연을 간절히 바라지만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지쳐버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진정으로 연결되는 행복한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새벽의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하고 밝은 인연의 빛이 다시금 드리울 수 있도록 부처님과 그의 제자 아난존자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인연의 숲에서 길을 잃은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요한 새벽 산사의 공기 속에서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이의 깊은 고민과 인연에 대한 물음이 가득했죠. 그는 스승의 지혜를 빌려 삶의 복잡한 매듭을 풀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끝없이 얽힌 실타래를 풀듯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냅니다. 세존이시여,
이 덧없는 세상에서 저희는 어찌 그리 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지는지요. 어떤 인연은 가슴 벅찬 즐거움을 주지만 어떤 인연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저희는 어찌하면 이 인연의 물결 속에서 참된 평화를 찾고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겠나이까.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꼬여만 가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의 밭에는 왜 이리 가시덤불 같은 인연들만 자라는 것인지요? 부처님은 아난의 말을 온화한 미소로 듣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한 호수처럼 깊었습니다. 아난아, 내 질문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많은 이들의 마음속 깊은 질문과 같으니라. 보거라, 저 새벽 이슬을 품고 피어난 연꽃을. 저 꽃이 어찌하여 이리도 아름다운 줄 아느냐?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저 연꽃의 비밀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 청정함을 잃지 않는 저 꽃을 통해 우리는 삶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느니라. 내가 찾는 인연의 지혜 또한 저 연꽃 속에 담겨 있단다. 아나는 부처님의 말에 연꽃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세존이시여. 스스로의 아름다움 때문이겠나이까? 아니면 진을 속에서도 깨끗함을 잃지 않는 그 굳건한 정신 때문이겠나이까? 때로는 꽃의 아름다움 자체가 타고나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좋은 인연 또한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라고요.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부처님은 아난의 솔직한 고백에 다시 한번 부드러이 미소 지었습니다. 둘 다 맞고 또 하나가 더 있느니라. 연꽃은 더러운 진을 속에서도 자신을 깨끗이 하며 주변의 물과 따스한 햇볕,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비로소 피어나기 때문이니라. 홀로서는 결코 저토록 아름답게 피어날 수 없지. 인연 또한 그러하니 모든 것은 남을 나처럼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니라. 마치 연꽃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듯 우리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피울 수 있는 것이란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인연의 꽃은 활짝 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진정한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서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인연 또한 그러하니라. 내가 먼저 내어줄 때 비로소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남을 나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겠나이까? 솔직히 제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저의 마음은 때때로 너무나 분주하고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 다른 이의 소리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처럼 끊임없이 흔들리는 제 마음으로는 타인의 잔잔한 물결을 제대로 감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안의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바깥의 소중한 소리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아난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아난아, 어렵지 않으니라. 다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할 뿐이지. 보거라, 저 강물이 어찌하여 작은 시냇물부터 거친 폭포수까지 세상의 모든 물기를 받아들여도 넘치지 않는지. 그것은 강물이 모든 물길에 귀 기울이고 품어 안기 때문이니라. 강물은 어떤 물줄기도 거부하지 않고 오직 흐름에 자신을 맡기지 않느냐. 자신의 모습을 고집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란다. 법구경에도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이르지 않았느냐?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먼저이니라. 마음의 정원이 평화로워야만 다른 이의 소리도 고요히 들을 수 있는 법이다.
우리가 다른 이의 말에 진정으로 귀 기울일 때 그의 마음에 흐르는 강물을 이해하게 된단다.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 간절한 외침, 아나나, 우리가 먼저 상대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지. 마치 목마른 이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듯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의 갈증을 해소해 주어야 하는 것이란다. 그의 이야기에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 주거라.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그의 이야기를 강물처럼 받아들이거라. 어떤 판단도, 어떤 비판도 없이 자신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그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이것이 좋은 인연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니라.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였던가 하고요. 어쩌면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닐까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데 급급하여 정작 상대방의 이야기는 흘려듣고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공감하는 그 순간 놀랍게도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 인연의 따뜻한 기운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깊은 교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요. 아나는 부처님의 말에 깊이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세존이시여. 그러고 보니 제가 너무 제 생각만 말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보다는 제 의견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 안달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다른 이의 침묵 속에서도 그 깊은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겠군요. 저는 항상 말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묵은 그저 비어있는 시간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때로는 가장 웅변적인 언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깊은 강물이 고요히 흐르듯 사람의 마음도 고요 속에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 아나나. 귀 기울인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선단다. 그것은 상대방의 눈빛, 표정, 그의 한숨, 그리고 그의 침묵 속에 담긴 진심까지도 헤아리는 마음이지. 때로는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단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작은 돌을 던지면 잔잔한 파문이 일듯이 우리의 진심 어린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만들고 그 울림이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끈이 되는 것이지. 그 끈이 깊어질수록 인연은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이란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말과 같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타인의 말과 침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진정한 경청이다. 어떤 선입견이나 판단 없이 말이다. 아나나, 생각해보거라. 세상의 모든 나무들은 서로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땅의 물을 받아들이고 햇볕을 향해 자라지 않느냐. 각자의 필요를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성장하듯 인연 또한 그러하니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비로소 함께 성장할 수 있단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내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흘려듣지는 않았는지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렴. 사랑하는 이들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소중한 인연의 씨앗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눈을 마주하고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연습을 시작해보거라.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의 번잡함을 잠시 내려놓고 말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그 습관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메말랐던 관계에 촉촉한 윤활유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때로는 다른 이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원하는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 평생을 아프게 합니다. 어찌 그 가시를 뽑아낼 수 있겠나이까? 저는 아직도 과거의 어떤 아픈 기억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옥죄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저를 괴롭힙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제 속을 태우는 것만 같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의 고통을 이해하며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아난아, 내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니라. 보거라, 저 바람이 들판의 씨앗을 흩뿌려 새로운 생명을 틔우는 것을. 바람은 과거의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지 않느냐. 낡은 잎사귀를 날려보내고 새로운 싹이 돋아날 자리를 마련해 주듯이 말이다. 원한은 마치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뜨거운 모래와 같단다. 내가 꽉 쥘수록 너의 손만 더 아플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지. 놓지 않으면 결코 시원해질 수 없느니라. 오히려 너의 손을 태워 상처를 깊게 할 뿐이니라. 그 뜨거운 고통은 결국 너 자신을 소진시켜 버릴 것이다. 내려놓으면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느니라. 원한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이니라. 텅 빈 손에 비로소 새로운 것을 줄 수 있듯 비워야 채워지는 법이다. 아나나, 바람이 씨앗을 흩뿌리듯 그 원한을 놓아주거라. 과거의 아픔에 매달려 있는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끝없이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으니라. 너의 등만 아프고 발걸음만 무거워질 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지.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하면 그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의 사슬일 뿐이니라. 마치 늪에 빠진 이가 다른 이를 끌어내려다 함께 빠지는 것과 같이 너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을 계속 품고 있지 말거라. 용서하는 마음은 바로 너 자신을 위한 해방이니라. 너 자신을 가두었던 낡은 끈을 끊어낼 때 비로소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니 경을 읊으며 마음을 다스려 보거라. 마음속의 매듭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낄 것이니라. 마치 굳었던 땅이 봄비에 녹아내리듯 너의 다친 마음도 서서히 부드러워질 것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마음에 품었던 미움이 얼마나 나 자신을 힘들게 했는지 말이죠. 그 고통의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함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자비이니라. 아나는 깊은 생각에 잠겨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용서가 저 자신을 위한 해방이라. 참으로 깊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 가시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세존이시여. 마음속 깊이 박힌 그 미움의 뿌리를 어떻게 잘라낼 수 있을까요? 저는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나나, 용서는 결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오롯이 너 자신을 위한 선물이지. 너의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괴로워하지 않기 위한 너의 간절한 몸부림인 것이지. 마음의 원한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독이 든 잔을 들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으니라. 하지만 그 독은 결국 내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하지. 내 영혼을 서서히 좀먹어 갈 것이니라.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끊임없이
파문을 일으키듯 원한은 너의 마음의 불안과 고통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것이다. 생각해 보거라. 오래된 상처와 미움이 얼마나 많은 귀한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게 하는지 말이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너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인연을 만들고 더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데 사용한다면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마치 묵은 짐을 내려놓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듯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마음의 공간에 새로운 행복과 기쁨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 빈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공간이 될 것이다. 용서하는 연습은 마치 굳게 닫힌 문을 여는 것과 같단다. 처음에는 뻑뻑하고 힘들겠지만 자꾸 시도하다 보면 문은 활짝 열리고 그 너머에는 예상치 못한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렴. 오늘 나는 과거의 원한에서 자유로워질 것을 선택한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거라. 마치 낡은 옷을 벗어 던지듯 과거의 아픔을 놓아주는 것이란다. 이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니 꾸준히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렴.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듯 용서의 마음도 천천히 자라날 것이다. 작은 것부터 놓아주는 연습을 시작하면 어느새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이니라. 원한을 놓아주는 순간 내 마음에 새로운 꽃이 피어날 것이니라. 그 꽃은 바로 평화와 행복의 향기를 품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불경에서 말하는 고통을 끊는 길이니라.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말거라. 세존이시여, 다른 이에게 받은 상처를 놓아주는 것이 이리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새로운 인연을 맺고 그 인연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나이까? 마음의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을까 두렵습니다.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기억들이 끊임없이 저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다시금 지혜의 말씀을 건넸습니다. 아난아, 보거라. 저 작은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워 큰 나무로 자라나 많은 이들에게 그늘과 풍성한 열매를 주는 것을. 그 씨앗은 먼저 자신을 내어주고 땅속에 묻히지 않느냐?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듯 우리도 그러해야 한단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주거라. 내가 먼저 그 씨앗을 뿌려야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거친 땅에 씨앗을 뿌려야만 싹이 트고 자라나듯 먼저 마음을 열고 베풀어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법이란다. 너의 손을 펴고 먼저 내어줄 때 그 빈자리에 더 큰 것이 채워질 것이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하나, 작은 배려 하나가 결국 너에게 돌아올 가장 큰 선물이란다. 마치 메아리처럼 내가 던진 친절은 기쁨이라는 파동을 일으켜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니라. 법구경에 선을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한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베푸는 마음은 곧 너의 기쁨이 될 것이니라. 이 세상에 뿌리는 모든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니 너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싶느냐?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고 복숭아 씨앗을 심으면 복숭아 나무가 자라듯 내가 베푸는 선행은 반드시 너에게 좋은 인연의 열매로 돌아올 것이니라. 완벽하게 베풀지 못한다 해도 괜찮으니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거라.
아나나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빛을 줄 수 있듯 너의 작은 베풀미 때로는 상상 이상의 큰 기적을 만들 수도 있단다. 세존이시여 정말 그렇겠죠. 내가 먼저 건넨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돌아왔던가 하며 더 큰 씨앗을 뿌리겠죠. 그렇다, 아나나. 그 따뜻한 기억들이 쌓여 마음에 행복의 나무를 굳건하게 뿌리 내리도록 도와줄 것이니라. 마치 사막에 뿌린 한 방울의 물이 생명을 틔우듯 너의 작은 베품이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너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니라.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에 눈을 빛내며 깨달음을 얻은 듯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때로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을 보며 오를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처럼요. 작은 친절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큰 것을 바라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요. 그렇다, 아나나. 이 먼저 베풀기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단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진심을 나누는 것이지.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더 값진 것은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니까. 미소 한 번,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 힘든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말, 묵묵히 옆에 있어 주는 따뜻한 존재감, 어려운 일을 돕기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작은 도움. 이 모든 것이 작지만 강력한 인연의 씨앗이 될 수 있단다. 비록 서툴더라도 오늘 그 따뜻한 마음의 진심을 담아 전해보거라. 그것이 너의 하루를, 그리고 그의 하루를 밝게 비춰줄 것이니라. 마치 어둠 속에 켜진 작은 촛불처럼 서로에게 따뜻한 빛을 비춰줄 수 있을 것이니라. 이 또한 하나의 좋은 인연의 씨앗이 될 것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준 만큼 그 이상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것이니라. 우리는 가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부터 먼저 계산하곤 하지.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라. 먼저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기쁨과 행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먼저 주면 결국 더 큰 것이 돌아온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일깨워 주는 것이지. 마치 비옥한 땅에 씨앗을 심으면 땅이 그 씨앗을 품어주고 정성껏 가꾸지 않아도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저절로 내어주듯이 말이다. 자연의 이치는 언제나 공평한 법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 주변의 이웃에게, 가족에게, 혹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게라도 먼저 따뜻한 마음을 건네보거라. 그 작은 베품이 내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니라. 그 작은 씨앗들이 모여 언젠가 너의 삶에 풍요로운 숲을 이룰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맑은 마음으로 베풀 거라. 너의 마음에서 피어난 자비의 꽃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그 빛은 다시 너의 길을 비춰줄 것이다. 너는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제가 베푼 선행이 반드시 돌아올까요? 때로는 선한 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과연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치 먹구름만 가득한 날처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업보 때문인가요? 저는 제 삶의 불공평함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의 솔직한 고백에 고요히 귀 기울이셨습니다. 아난아, 내 마음을 이해하느니라.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으로는 그 깊은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 때가 많단다. 하지만 보거라,
저 하늘의 구름이 모여 때가 되면 어김없이 비가 되어 메마른 대지를 넉넉히 적시듯이 너의 말과 행동은 결국 너에게 돌아오는 비가 되느니라.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나쁜 행동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란다. 세상은 결코 우연히 되는 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느니라.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그 시작에 따른 마침이 있는 법이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불변의 진리이니라. 법구경에도 자신이 지은 선악의 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명확히 이르지 않았느냐? 내가 걷는 모든 발자국이 너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라. 업보는 과거의 행위에서 비롯되지만 또한 현재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마치 내가 던진 돌이 어떤 궤적을 그리든 결국 그 땅에 떨어지듯 내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내가 거두게 되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단순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 법이란다. 그러니 매 순간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 한마디, 내 마음속에 품는 생각 하나, 그리고 내 손으로 행하는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어떤 열매를 맺을지 신중하게 헤아려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연의 지혜이며 삶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깊은 진리이니라. 너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느냐? 미래의 너는 오늘 내가 정성껏 뿌린 씨앗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니라. 텅 비어 있어야 비로소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업보의 이치이니라. 내 마음을 비우고 선한 씨앗을 심을 때 그 열매는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는 우주에 보이지 않는 법칙과도 같으니라.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숨을 내쉬며 깨달음을 얻은 듯 했습니다. 제가 지은 모든 것이 결국 저에게 돌아온다니. 세존이시여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삶의 방향을 제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도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좋은 씨앗을 심고 나쁜 씨앗을 뽑아낸다면 저희 미래는 분명 지금보다 더 밝아질 수 있겠군요. 제 삶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 손에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 아나나. 우리의 삶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으니라. 내가 어떤 꽃씨를 심고 어떻게 물을 주고 얼마나 정성껏 돌보느냐에 따라 정원의 풍경이 달라지듯 너의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너의 삶 또한 다채롭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미소 지으면 거울 속에 너도 미소 짓고 내가 찡그리면 거울 속에 너도 찡그리듯 업보라는 것은 이 자기 반영의 법칙과 같단다.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겪는 모든 고통이 내 잘못된 업보 때문이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생의 인연이거나 혹은 다른 복잡한 상호, 연결 속에서 비롯된 어려움일 수도 있단다. 그러니 지나치게 자책하지 말거라.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니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해하기보다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이니라. 현재의 너의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의 너를 만들어가는 근원이 되는 것이니라.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모여 너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고 작은 악행 하나하나가 모여 어둠을 드리울 수도 있다는 것이니라. 그로 인해 좋은 인연이 맺어질 수도 나쁜 인연이 맺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거라. 각각의 별은 작고 희미하지만 그 모든 별빛이 모여 어두운 밤하늘을 아름답게 밝히지 않느냐. 우리의 선행 또한 그와 같아서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꾸준히 쌓이면 너의 삶 전체를 밝히는 찬란한 빛이 될 수 있단다. 그러니 오늘 하루 너는 어떤 등불을 밝힐 것인가? 작은 행동 하나라도 따뜻하고 선한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 너의 인연길을 환히 비출 것이니라. 두려워 말고 오직 자기 연민과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나아가거라. 남을 나처럼 생각하거라. 그러면 좋은 인연이 제발로 내게 찾아올 것이니라. 이 간결하지만 심오한 진리 속에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귀 기울이는 겸손, 원한을 놓아주는 용기, 먼저 베푸는 따뜻함,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지혜. 이 네 가지 마음가짐을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연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인연의 꽃들이 만발하기를 기원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부처님 지혜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